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복음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또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시간 갈수록 거기에 대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늘 듣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거 한 가지가 다른 또 교회들과 또 틀리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합니다. 진짜 교회는요 오직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면서 시작되었지요. 그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는 또 이제 서서히 오직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또 종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직으로 승리한 초대교회가 이제 서구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천주교가 되어버렸지요. 그때 또 오직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인 것입니다. 그 오직의 신학으로 뒷받침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칼빈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분은 불을 붙였고 한 분은 그거를 신학적으로 완전 정립을 하셨지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것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고행해봐도 이거는 내게 법민만 가져다 주지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이렇게 오직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 교회가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오면서 어느 날 보면은 교회는 또 이 오직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드리는데 어느 날 보면은 오직 예수가 아닌 것이 또 슬슬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시끄럽지요. 그건 뭐냐면요, WCC 때문에 많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크게 또 양분된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시냐 아니면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기독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손잡고 살아가는 것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교회는 벌써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어도 세계교회는 뭐 크게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뭐 연합하는 거 좋지 않느냐, 하나 되는 거 좋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세계교회가 가톨릭하고도 하나 되어지기도 하고 정교회하고도 하나 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거기에는 기독교 아닌 다른 이상한 종교들도 같이 와가지고 하나 되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한국 교회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오직 얘기하면은 다른 교단들이 핍박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복음 운동하는 교회가 당하고 있는 입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니까요. 유대교회가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또 개혁교회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이거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실제 헌금만 하면은 죽은 영혼도 또 지옥에 가 있는 영혼도 천국에 간다. 이런 쪽으로 교회가 가게 되니까 아니다고 얘기할 때에 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다. 이거 한거하는 자료들이라 하면서 또 핍박하면서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이름 붙었다 해가지고 전부 다가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단인 것은 또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봤었을 때에 당시에도 교회에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 맞춘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가 할 때에 예배가 진짜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생명의 통로요, 예배가 능력의 통로요, 예배가 치유의 통로인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또 교회가 본질을 놓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행위,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인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행위에 실패한다,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것이 실패되어졌으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었습니다. 그가 실패하니까 인류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에 내가 실패하고 있다. 그럼 내 인생이 실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인 것 같으면은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생명의 통로요, 예배가 능력의 통로요, 예배가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악한 사단은요, 이 예배를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원래 사단이 뭐가 사단이냐?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리라,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겠다, 그게 사단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게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은 크게 나쁜 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악한 걸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내 힘으로 그게 해결되어집니까? 절대 해결되어지잖아요. 멀쩡한 사람이요,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또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과 지식, 세상 노력, 세상 종교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와 기독교, 다시 말하면은 복음하고 틀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목적이 예배와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그것도 주셨지만은 본래 목적은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생명관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반영이 되어 있고 윤리적으로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몸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것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듯이 또 영광이 드러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어떤 면에서는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를 하는 사람을 찾느냐, 그것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 만난 사람,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복음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종교인, 넓은 길 가는 사람,
좁은 길 가는 사람, 성경에서는 생명 있는 사람, 생명 없는 사람, 그렇게 늘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오직의 문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냐? 지금 앉으셔가지고 혹시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아무리 해결돼도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 그러면은 오직 복음이라야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결론 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집니다. 예배를 오늘 또 드리고 내일 드리고 다음 주일 와가 드리고 계속 와서 예배 드려도 오직의 문제로 결론 안 나지면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서서히 고통당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의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오직이냐 오직이 아니냐, 교회가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진짜 싸우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진짜 영적 싸움 하려고 그러면은 오직 가지고 싸우고, 안 그러면은 완전 버려야 돼요. 딴 거는. 그것이 진짜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친 예배입니다. 오직이라 했었을 적에 그 오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의 오직인 것입니다. 내 고집 가지고 오직이다 그게 아니고요, 내 하는 것만 옳다 그게 아니고요, 오직이라 했을 적에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친 예배, 그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에서 일하는 것 같고, 하지만은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친 예배는 유럽에 가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거는 솔로몬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이요, 다음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헤롯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몰라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 겁니다. 엄청난 화려한 성전이죠. 저도 한번 이스라엘 성지 가봤었지만은요, 그 돌들과 이 모습이요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돼 있고 땅에 깊이 파가지고 숙조가 저 반석에가 내려져 있는데 진짜 그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성벽이고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 아니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느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에 한번 여러분들이 여행 한번 가보십시오. 베드로 성전 얼마나 크고 화려한데요.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화려해요. 뭐 어떻게 지었든 화려하게 지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보면 베드로 성전뿐만이 아니라 자보지는 못했지만은 콘스탄티노플 쪽에 가면은 성소피아 성당 같은 경우에도 그 베드로 성전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것으로 지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는 것이 곳곳에 다 나타나요. 관광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어지고요, 이상한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렸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 드려요.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예배가 있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친 예배가 있어요. 가인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쳤어요. 가인은 농사 지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거 나쁘다는 말이 아니지요.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일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곡식도 가져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놓친 예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피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오늘 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직 놓친 교회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 유럽의 그 신학들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고요, 미국의 그 신학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물들이고 있는 것이 WCC, 이 지금 세계 교회 협의회랑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와 교단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교회냐, 그것을 놓친 교회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의식이 괜찮았어요. 형식도 괜찮았었습니다. 예배의 모든 부분이 다 괜찮았어요. 그리고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곡식 가지고 정성껏 예배를 드려요. 이 곡식 저 곡식 다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 못하면요,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문 밖에 나가면서 싸우게 돼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부부끼리 싸운다니까요. 또 예배 드리고 나서도 교회는요, 또 뭡니까? 딴 말들 설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식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질투가 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벨을 갖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또 한국 교회가 은혜 못 받으니까요, 교회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고요, 자기 교회는 은혜 못 받으니까 은혜 받아서 부흥하는 교회를 막 모략하게 하는데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단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에 의식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유일성 가지고 답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 답을 못 내고요, 예수 그리스도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식이 나고 질투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가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친 것이지요. 뭐가 해결 안 되어지느냐?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예배에 응답을 못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가인 보고 네 죄가 네 앞에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래요. 지금 죄가 가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네가 죄의 소원이 네게 있다. 죄 짓는 것이 소원이에요. 가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지요. 죄 문제 해결되라. 그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유리방황할 것이다. 하나님 못 만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은혜 못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그래서 복음은 놓치고 그 교회 분위기, 그 교회의 이것저것 그거 보고 지금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유리방황하는 것이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죄벌이 내게 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가인이요, 죄벌이 내가 너무 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친 예배입니다. 레위기 10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아까는 똑같은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분이 무슨 말이냐? 똑같은 제사장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제사장의 아들인 겁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 아들들이요, 똑같이 지금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렸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거룩인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데 그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하는 불로 분향했다. 하나님 앞에 분향, 기도하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무엇이냐? 새롭게 번역하면 이상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요. 교회에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 지금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에 WCC라든지 이런 것이 혼합주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다원주의 가지고 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만 구원 있는 거 아니고, 참 다르게 말하면은, 진짜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 있다. 이제 이런 신학들이 하나하나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천주교로 말하면은요, 마리아 원죄 없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마리아가 승천했다. 성경에는 전혀 없는 거, 전통이라든지 이상한 생각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어떻게 됐냐? 그 불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가지고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복음 아닌 사상이 들어오면은 그 사상이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독일의 자유신학입니다. 독일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지요. 지금 10월 30일 날 WCC 반대 집회한다는데 그날이 바로 종교개혁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 일어나니까요, 전 유럽을 뒤집었던 독일 교회가 서서히 힘이 빠지고 서서히 교회에 성도들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무너져요. 영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가 이제는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냈던 그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팔려가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상한 볼, 이상한 사상, 순수한 복음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다락방 전도 단체에서 왜 오직 예수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무식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돌적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왜 만날 예수, 오직 예수만 하느냐, 설교할 거리 그렇게 없느냐 말할 수 있지만은요,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일 뭡니까? 오직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하는 거죠. 핵심 왜 자꾸 지속적으로 모이느냐, 뭐 때문에 너희들은 자꾸 같이 모이느냐, 그건 지속이에요. 이 오직이 지속 안 되어지면 어느 날 우리 후대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이 가인 같은 일들이 나고요, 그것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일들이 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 또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이 누구냐? 흠니와 비느하스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자라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사무엘과 흠니와 비느하스. 누구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똑같은 제사장이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자라요. 사무엘은 집 떠나와가지고 외로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자랍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 안에서 자라는데 똑같은 교역자인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란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지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에 실패해버린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도 몰라요. 하나님 없으니까 뭐 예배 뭐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오는 제물, 그게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피 있는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지고 와요. 그런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라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야,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고기 좀 가져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고기 가져와 하고 고기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수종드는 여자들을 갖다가 겁탈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치는 일들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되는데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는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또 중세교회, 그 다음에 누구냐? 그게 교황인 것입니다. 교회 나와야 그때는 출세를 하거든요. 그 교회 나왔어요. 신부되는 것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핍박 시대였으니까 그게 싫잖아요. 이제는 신부되고 뭐 되니까 이게 저 권위도 있고요, 보기가 좋잖아요. 돈도 생기고요. 왜냐하면은 국교가 되어버렸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신부됐어요. 잘하니까 어떻게 주임 신부도 되고, 그 하다 보니까 뭡니까? 예, 교구장도 되고, 추기경 되고, 극하다가 어디까지 올랐냐? 교황까지 올라가 버렸냐? 복음이 없어요. 이래서 천주교에 복음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불량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직분, 그 다음에 목사, 이런 직분을 가졌지만은 정말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중직자, 그 다음에 성직자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예배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쳤어요. 사무엘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선지자지요. 사울은 왕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뭔지를 몰라요.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직을 몰라요. 자기는 왕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직이 무슨 왕직인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의 왕직인지는 몰라요. 선지자직도 몰라요. 이렇게 복음을 놓치고 유일성을 놓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 그것은 인물이 좋다든지 인격이 좋다든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벨의 예배예요. 아벨은 화려하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게 아닙니다. 뭐를 바쳤느냐? 어린 양 첫 새끼 피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것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로서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만나는 데는 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가인이 놓친 것이에요. 그게 피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틀린 게 뭐였냐? 예물이 증거한다. 그 예물이 뭔데? 그게 피 있는 제사, 어린 양의 첫 새끼, 피 흘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복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사명을 감당 못하고 본질 잊어버리니까요. 뭐 합니까? 그래, 뭐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나 되어지자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하다가 또 뭐 하냐? 저 불교 중을 불러가지고 여기 세워가지고 설법하게 만들고요. 비구니들이 와가지고요. 여기서 참불가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는 것이지요. 문화사역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또 한국 교회에 그래도 조금 자각이 있고 지각이 깨어난 분들이요.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이제 좀 반대 집회, 좀 별나 보이지만은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문제. 내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닌 거 아닙니다. 오직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22장.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요. 언약 있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들이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부활신앙까지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누가 예비되어 있어요? 어린 양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수양이 예비되어 있어요. 내 죽을 자리에 수양이 지금 준비되어 있구나. 여호와 이래. 그 자리가 어디 자리냐? 지금 예루살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2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수양처럼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여호와 이래라 그런 거예요. 먹는 거 준비해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대속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할 때에 사단이 떠는 거예요. 안 그런데 뭘 떨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핵심 가서 썼는데 유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고요. 산업선교 하는데 제주도에서 했었습니까? 내가 이래 보니까 이제 산업선교 쭉 하는데 보니까 뭘 내가 느끼느냐 하면은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의 사람은 지금 몇몇 집밖에 뿌이고 이제는 뭐 사람들이 전부 갈려지고 없다.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 하시는 말씀이 심중에 있는 거예요.
산업선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없는 사람은 그때 일시적으로 필요해서 왔다가 떠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기 와서 참석했고, 자기가 문제 때문에 와서 그 문제 때문에 왔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내가 복음 깨달았다,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 방향 그 속에 초점 맞추고 세계 복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오직이 아니면은 악한 사단은요 벌써 여러분들 잘 압니다. 여러분 약한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 예배가 그리스도의 유일성 있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그 다음에 어린 양 피 바른 집에는 넘어가고 피 없는 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해결되어져?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았는데 어떤 것도 해결 안 되었어요. 근데 그날 히브리인들은 전부 피 발랐는데 애굽에 임하는 진노가 넘어갔어요. 그때 뭐가 깨졌느냐? 장자가 전부 죽었어요. 그게 사단의 머리가 깨진 것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신앙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가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그거는 흑암이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거기에 차이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진짜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선지자인데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은요 누구든지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 서면은 그리스도의 피 공로 없이는 절대 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겠다, 숯불 가지고 깨끗하게 했죠. 죄를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선지자인데 구원받았잖아요. 그의 죄를 숯불로 소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느냐? 소망 없는 그 시대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다 붙들려가고 10분의 1 남았는데 그것도 포로가 되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소망이 무엇이냐? 어디에 가도 살아남는 렘넌트 길러내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 있어도 임마누엘 누리는 사람, 어디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지고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예배, 언약 있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8절 오직 성령. 이 약속 잡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그 부족한 사람들이요 세계 복음만 하는 일들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언약 있는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가다락방 예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 그리스도 아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이때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늘 여자가 갈급했었습니다. 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네 있는 남편도,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말씀하셔요.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선지자로소이다. 그렇다, 내가 선지자는 선지자다. 그러면은 나는 갈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예배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조상은,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자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자기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하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구원 모르면은, 구원받지 않으면은 그건 예배가 아니다는 뜻이지요. 불신자가 여기에 참석했다, 그 예배가 아니에요. 불신자가 찬송한다, 그거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예배 얘기하시다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근데 그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다, 이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무슨 예배 드립니까? 모르는 예배 드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요. 서기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근데 모르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지금 모르는 예배들, 지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예배가 무엇입니까? 형식에 치우친 예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말한 겁니다. 사마리아 예배가 뭡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 성경에서 벗어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의 지금 예배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지요? 진리 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고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됐기 때문에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가 어떨 적에는 보면요, 방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깨닫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불신자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예배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의 주님이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이죠. 이 사람이 이 그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버려요. 삶 자체가 증이 되는 겁니다. 물동이 필요 없어요. 물길을 왔다가 물동이 놔두고 어디 쫓아갔냐? 동네에 쫓아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과거가 이제는 증거거리가 되고 과거가 전도 스토리로 전부 다 변해버린 거예요. 어쩌면은 부끄러워가지고 낮에 아무도 물 안 길러 왔었을 때 길러 왔던 여자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변화가 되어가지고요, 완전히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 보고는 하는 얘기가, 이제 네 말 듣고 보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듣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면은요, 예배가 생명의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면 생명의 통로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고 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드리면은요, 예배 시간이 능력의 통로가 돼요. 예배 드리고 나면요, 힘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은 능력이 생겨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요, 예배 드리고 가면서 막 짜증 나고 보기 싫고 이제 집에 가서는 더 심하게 싸우는 거죠.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예배 드리면은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건강도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인 것도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건강도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력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복음 딱 깨달으면 과거가 치유되어져요. 내 뒤의 것이 전부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의 제목이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는 어떤 겁니까? 흑암 권세가 밟히게 되고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배드리다가 승리하고 예배드리다가 답을 얻고 예배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배드리다가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오늘 또 우리는 유일성 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다가 생명의 통로, 복음의 능력,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1분 동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가진 예배인데, 오늘도 은혜교회에 이상한 사상과 이상한 또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살리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아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려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고, 똑같은 제사장인데 정말로 사무엘이 드리는 예배가 있고 흠내와 비느하스가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의 비밀을 알고 드리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